오늘 어버이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어머니 유니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퍼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에게는 어떤 소년이 그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와 함께 늘 함께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 나무에게 찾아와서 나무 잎을 주워서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줄기를 타기도 하며 그리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자기의 열매를 따서 팔아 이 소년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기 가지를 다 잘라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소년은 더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자기 가지를 전부 잘라서 배를 만들어 주어 그 소년으로 하여금 여행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소년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쉴 곳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나무는 자기 밑둥이를 내주며 여기 앉아 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기가 아파도 아이가 아플까 봐 염려하고 자기가 아파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모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아낌없이 주어도 혹시 부족하지 않나 자녀에게 늘 미안해하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여인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며 주님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그 큰 소리가 큰지 제자들이 그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 근처에 올 수가 없어. 여기서 물러가, 포기해, 가. 이런 뜻이겠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개야, 이방인이야, 어디 감히 이곳에 와서 나에게 부탁을 해, 가라고,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욕하며 돌아설 것입니다. 침을 뱉고서 그냥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제발 나를 물리치지 말고 부스러기 은혜도 나에게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여인은 물러가지 않았을까요? 모욕적인 은사를 듣고 자존심이 다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는 이 가운데 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고치기만 한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딸이 건강하다면 이 같은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자녀가 잘 된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녹여 아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녹여서 아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된다면.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 땅에서는 최고의 높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길을 오고 가면서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자주 들렸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극진히 대접하며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하나 지읍시다. 그분이 이곳저곳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방 하나 만들어서 그분을 편히 쉬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남편의 동의하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방에는 엘리사가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침상을 만들고 또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촛대를 들여 놓았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길을 가다가 그 집에 들렸습니다. 수넴 여인이 극진한 사랑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또 편히 쉬도록 방에 모셨습니다. 누워있다가 엘리사가 너무 감동을 받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내가 이같이 나를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저 주의 종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아가 옆에 있다가 그 여인을 위하여 한마디 거둡니다. 선생님,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오라.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게 무슨 그런 복이 있다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기가 막히게 그때가 딱 돼가지고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는지요. 이제 아들이 자라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아들이 가다가 아버지, 내가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프냐? 여봐라, 이 아이를 빨리 엄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종이 엄마에게 데려갔습니다. 이제 엄마 무릎에 조용히 누워있던 아들은 시름시름하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지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 방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누웠던 침대 위에 아이를 놓고 조용하게 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내가 어디 좀 다녀오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엘리사 선생님을 찾으러 났습니다. 엘리사는 항상 기도하러 갈멜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갈멜산에 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던 엘리사를 만나서 괴로움을 보이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가 기도하기를 엘리사 입에 아이의 입을 맞추고 자기의 눈에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에는 아이 몸에 올라가서 자기의 체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작게 식었던 그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채기를 7번을 하고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감사의 절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요. 여기에 보십시다. 그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주의 종이 갑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누웠던 그 방에 그대로 침상에 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신다. 곧 살아날 것 내 남편에게 죽었다는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요, 죄의 종에게 가면은 내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를 둔 사람이에요. 믿음의 어머니. 세상에는 어머니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버리는 부모도 있고, 그저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고 방치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위대한 부모인 것입니다. 예? 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는 두 번 낳는 부모가 있습니다. 몸을 주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본하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참 고맙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키워주는 부모는 더욱 숭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나눠주면서 있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 자손, 믿음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자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세계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참여력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식을 로마 황제로 만든 그러한 여인, 로마에서도 가장 폭군으로 만든 그런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남편 클라우디 황제를 암살하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식이 낳은 자기의 자식의 네로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어땠습니까? 정신적으로 고뇌하고 갈등 속에 있으면서 극도로 방탕하고 방종했던 아들 어거스틴,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결국에는 그가 방탕한 어거스틴에서 하나님의 종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로 기독교 교리를 체계하고 신학적으로 만든 아주 세계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신실했습니다. 정말 가치가 없고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믿음과 인격을 구비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과 인격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 믿음은 바로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를 통하여 자식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레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는 유대에 믿는 여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 그러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는 바로 유대인의 가정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 어머니입니다.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말씀 훈련, 경건 훈련, 기도 훈련 그것을 쭉 받고 자란 분이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토대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한 것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만들어 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훌륭한 영적인 토대가 딱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이미 영적인 토대가 쫙 깔려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비로소 그가 영적인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유니게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가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 신앙 훈련, 믿음의 훈련을, 말씀의 훈련을 딱 시켰기 때문에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가서 꽃을 피게 되어서 오늘날 훌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하면은 그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를 떠나서는 디모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할머니 로이스 이 경건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부모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알게 모르게 기도한 사람, 내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 내가 오늘까지 자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에게 사랑으로 키운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부모를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한 모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어떻게 섬겼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순종하고 받들고 잘 모시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랬습니다. honor. 이것은 뭡니까? 존중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honor.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존중하고 높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보니 제자들은 다 떠나고 그나마 이종사촌인 사도 요한이 밑에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슬퍼 울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어때요? 자식이 처참하고 잘못됐을 때 가장 아파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반면에 자식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가장 아파하는 사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이 마리아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귀네라는 뜻인데 이것은 높은 존칭입니다. 불란서어로 하면 마담이라는 뜻이고요. 여인 중에서도 우리로 최고 높은 분이 뭐 여사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여자 중에는 높은 진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높이는 것이죠. 귀네 이렇게 어머니를 높이고요. 마지막에 자기는 죽지만 이 어머니의 모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하고 어머니의 책임져 주도록 예수님께서는 효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어린 아들, 자녀들 키우겠다고 바쁘다고 늙은 부모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